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는 이 주일 예배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조차도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사실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주일 성수하면서 주일 교회 간 사람들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오늘 저는 창세기 32장을 통하여서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 앞에 예배하는 일들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족장들 이야기할 때에 야곱이란 사람은 세 번째의 족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아서 이 두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좀 경쟁했던 그러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생기더니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어느 날 형 에서의 그러한 축복을 빼앗아 버리게 되어집니다. 형을 팥죽으로 한번 속였던 일도 있었고 두 번째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받았던 일 때문에 형 에서는 화가 나가지고 에서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 형에 대한 성격을 잘 알고 있던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이제 어머니의 고향인 그러한 곧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러한 이 야곱이 그날부터 험악한 그런 세월을 살게 되어집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어졌던 그러한 때에 루스라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돌을 베개로 하고 잠을 청했던 그러한 이 야곱,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 이 불안한 이 야곱에게 오늘 이상한 꿈을 이 야곱이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지더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이 야곱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은 특별히 어머니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이 이제 끊어지게 되어졌죠. 어머니의 그런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러한 야곱, 이 두려움 속에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연결되어집니다.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야곱에게 마음의 그런 평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상황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관심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인맥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돈줄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혹시 나는 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있었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잡을 것이 없고 기댈 것이 없어도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다리에 그 오르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나는 여호와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야곱이 지금 루스란 땅 참 낯설고 물서른 그러한 곳에 누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 지금 누워 있는 그 땅을 내가 너하고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자,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던 것은 들판이죠.
아무도 없는 혼자 지금 잠을 청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야곱이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큰 축복이죠. 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본 경험이 있나요?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너무 세상을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또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더욱이 우리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한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셔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아, 너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내게 주겠다고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들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그러한 준비가 되어졌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속여 형을 속여서 지금 도망가는 도망자의 그런 모습인데,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저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참 도둑질하고 사기꾼 같은 그런 야곱에게 우리가 무슨 축복을 줄 그러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참 이상하시지. 왜 하나님은 애서 불쌍하잖아요. 동생에게 축복권 빼앗겼죠. 동생에게 장자권 다 빼앗겼죠. 하나님께서 불쌍한 에서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까? 한 번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죄와 허물로 쓰러져 있었을 때,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요.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자들을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에 이 야곱은 이제 베델에서 참 앞에 여러 가지 두려움, 앞에 어떻게 살까 캄캄한 그러한 이 야곱에게 하란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 야곱이 그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듣는 가운데에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누웠을 때는 이 빈들 참 쓸모없는 땅인 줄 알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이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웠던 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이 야곱이 오늘 이 루스 땅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삭이 주었던 것과 어머니의 그런 사랑과는 전혀 다른 땅에 속한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야곱이 받게 되어졌을 때에 저가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지고 이제 자기의 뭔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하란 땅에 가는 것 같은 야곱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야곱이 하란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대 2020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이 베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베델이 저 유대의 어떠한 지역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베델이라는 지역을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러한 믿음의 개념으로 이 베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개념으로 이곳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주님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주님 만나면 그것이 베델이 될 수 있어요. 일하는 여러분들 직장이 베델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베델이라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에 오늘 세상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인생의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의 은혜로 풀어갈 수 있다면 이것이 베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교회는 형성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으셨고 그렇게 아실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찬양을 하고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천국은 저 하늘 저 어떤 우주 멀리에 어떠 있는 천국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천국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곳,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성령의 전이고 그것이 베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집을 잘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베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장소가 있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도 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은혜를 받았던 어떠한 그러한 장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알고 있을 텐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형편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시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길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특별히 하나님 내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셔서 나를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내 모든 것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졌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 없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사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얻기를 바라는 것도 신앙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도 큰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바로 삭개오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관장으로 살았을 때에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거하겠다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삭개오가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재산을 내가 그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그러한 비전과 삶에 대한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쉬운 얘기로 내가 지금까지 돈을 모으는 데만 내가 관심을 두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모으는 것보다는 바르게 이 재물을 쓰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느냐도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냥 축복과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받는 자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야곱,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잘 아는 대로 14년 동안 삼촌에게 무급으로 일을 하게 되었죠. 비록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 레아를 얻었지만 14년 동안 이 야곱이 열심으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하란에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14년은 무급으로 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6년은 어떻게 살았는가? 사실은 내가 열심히 14년 일했는데 뭐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빈손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데 6년 동안 야곱이 그 개인적으로 야곱도 축복을 받고 라반의 집안도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통하여 내 직장이 잘 되어지는 것도 큰 복이죠.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 집이 잘 되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야곱이 하란에 가게 되었을 때 라반의 집도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욕심이 많고 좀 못된 사람이에요. 야곱이 잘 되어지는 것에 좀 배가 아팠는데 그 배 아픈 라반에게 또 옆에서 옆구리를 찔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반의 아들들입니다. 아니, 아버지, 저 야곱은 우리 집에 머슴으로 온 친구인데 아니 우리들보다도 저 야곱이 더 잘 사네요. 아버지 바보 아니에요? 라반에게 자꾸 옆에서 옆구리를 찔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라반이 화가 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어느 날 외삼촌을 봤더니 얼굴이 안색이 좀 이상해요. 그러지 않아도 라반의 아들들이, 형제들이 자기를 아주 미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차에 이 야곱이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생각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하나님이 그래, 때가 된 것 같다. 아무래도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숙제 풀어야 될 터인데 해결하지 못한 숙제 때문에 야곱이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20년 전에 내가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빼앗아 왔는데 그때 내가 도망쳐왔던 그 상황을 야곱이 다시 회상하면서 야, 어떻게 할까? 세월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번 원한 맺힌 것, 여러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못 잊잖아요. 제가 어제도 어떤 권사님을 통하여 점심을 제가 대접을 받았는데 권사님이 당신의 인생을 쭉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 그 어떠한 사람이 좀 마음에 맺힌 것이 지금까지도 풀지 않은 문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번 왼수를 쌓으면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왼수의 문제 풀지 못하는 것, 저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목사님 입장에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서 야, 너랑 나랑 이제 오늘로 끝이다, 과거에 원한 다 풀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등 돌리면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일들이 오늘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안다면은 여러분 빨리빨리 풀어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20년이 지나서 형 에서를 만날 터인데 형이 지금 어떻게 나올까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족들이 자기의 힘이 되지만 형 에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아니었던 것을 잘 알았습니다.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나타나시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어지면 마하나임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했던 그 땅 이름,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참 재미있는 것, 그냥 읽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은 제가 이야기한 걸 듣고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모든 것도 완벽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두려움 속에서 형을 만나러 가는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에 야곱이 자기의 그러한 종에게 형한테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보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 종이 그곳을 다녀온 다음에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주님, 형 에서가 지금 오기는 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옵니다. 야곱이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이 야곱이 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어요. 그런데 종이 이야기하는 에서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야곱의 마음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고 어떻게 하지? 형 에서가 군사를 끌고 오니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맞닥뜨리게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그 믿음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형이 군사들을 몰고 온다는 말에 이 야곱은 두려움에 떨게 되어집니다. 걱정이 많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 너의 문제가 뭐가 문제인 줄 아냐? 형 에서가 400의 군사를 끌고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믿음 없음이 문제다. 너 하나님의 군대 보았지?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지고 너 살아야 될 터인데 형 에서의 군대가 온다고 너의 눈에 보이는 아직 그 군사를 보지도 못했지만 종이 이야기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겁에 떨려 있는 이 야곱, 하나님 보시기에 참 답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에게 주신 은사, 믿음을 빼앗기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수많은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거리만 보는 사람은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거리 속에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터인데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걱정거리만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400명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이 야곱, 한숨 자지 못하고 이 야곱이 걱정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도 풀어주시죠. 야복강 강가에서 기도할 때 야곱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을 불러라. 그리고 너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승리 확신을 허락해 주시고 에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에서와 에서의 군대가 야곱을 죽이려고 온 줄 알았는데 그 죽이려고 온 그 에서와 에서의 무리들이 야곱을 환영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늘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역사를 역전시키는 것이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야복강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야곱,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을 도와주시고 그 모든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의 어떤 인간관계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오늘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오늘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두려워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것을, 선한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화해하게 되어지고,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자 이야기했을 때에 이 야곱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야곱이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야곱이 어디로 갈 줄 알았느냐면은 베델로 갈 줄 알았어요. 왜냐? 하란에서 떠났을 때의 그 목표가 베델이었거든요. 내가 과거에 돌베개 하고 잤던 그곳에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야곱이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서와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니까 이 야곱이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숫곳이라는 곳, 세겜이라는 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집을 짓고 오늘 가축을 위하여 또 집을 지면서 야곱이 세겜의 땅을 사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땅을 산다는 이야기는 그곳에 정착하겠다는 이야기죠. 땅을 산다는 이야기는 그곳에 오래 머물 생각이죠. 이 야곱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델로 돌아가겠다는 그러한 곳에 야곱이 가지 아니하고 세겜이라는 곳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은 우리로 이야기해 본다면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겜에서 이 야곱이 어떤 일을 겪게 되어지냐면은 딸 디나가 이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추행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오늘 있게 되어진 이유,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 디나가 이 세겜의 여인들을 구경하러 오게 되어집니다. 세겜의 여자들은 화장을 어떻게 할까? 세겜의 여자들은 옷을 어떤 것을 입을까? 세겜의 여자들은 어떤 장신구를 할까? 이 디나가 세겜의 여자들, 여러분, 여자들 그러한 호기심 많잖아요. 이 호기심 때문에 오늘 그 세겜에서 이 야곱이 그곳에서 사는 가운데에 딸 디나가 그러한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여러분, 세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장소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장소예요. 세겜에서 살면서 땅을 사고 그걸 살면서 이 야곱은 적당하게 그곳에서 이제 내가 머물 수 있는가? 10년의 세월을 그곳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한 달도 아니에요. 세겜에서 10년 동안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했듯이 세겜의 감으로 인하여 야곱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베델이 아닌 세겜에 정착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세겜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특별히 야곱은 유목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있으니까 이 세겜에서 좀 돈을 벌어보겠다 생각하고 이 야곱이 이 세겜 땅에 짐을 풀어놓고 그것에서 한 10년 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이 오늘 내가 영원히 사는 장소인 걸 알고 이 땅에 넌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어지는 모습들, 야곱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이곳은 너무나 좋은 땅이야. 이곳에서 살면 내가 아무로 더 큰 부자가 될 것 같아. 이 야곱이 그곳에서 이제 땅을 사고 목축을 하면서 10년 동안 세월을 허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샛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세겜이라는 그런 샛길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에 옆길로 빠진 이 모습,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환경이 이러니까 내 삶의 그러한 이것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세겜에서 재산을 늘리고 싶었던 야곱이 세겜에서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딸 디나가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야곱은 큰 그런 봉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왜 큰 봉변을 당하게 되어지냐면은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 때문에 오빠들이 화가 났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내 동생을 성폭행한 세겜, 이 완전히 세겜의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복수하고 싶은 복수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마음에 원한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세겜의 아들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택했는데, 그것은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를 결혼하고자 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하몰 추장이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야곱, 이왕 이렇게 된 바에 우리 그러면 결혼합시다. 많은 재물을 내가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들 이 세겜에서 살려고 했으니까 내가 많은 땅과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결혼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유혹이죠. 세상이 유혹이죠. 세상의 그러한 물질의 유혹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재물의 유혹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한탕주의에. 또 이것이 내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이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내가 망할 줄 알아서 오늘 그것을 저 사람이 그러니까 못 이긴 채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에 대한 그러한 복수를 세겜의 친구들에게 하고자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도 원하는 게 있다고. 우리와 통혼하려면 당신의 아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당신의 그 세겜 땅에 있는 그 총각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결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속이게 되어집니다. 그 말에 세겜의 그 청년들이 할례를 받게 되어지죠. 그때에 몸을 추스리지 못하는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친구들을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세겜이 죽음을 당했을 때에 세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야곱은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도망했던 야곱,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도망치듯이 도망 나왔던 야곱,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잘 살 줄 알았는데 세겜에서 이러한 사건 때문에 야곱이 또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도망자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야곱은 평생 도망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35장 1절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주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내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엉뚱한 내 삶을 허비하는, 내 물질을 빼앗긴 것 같고 내게 가난이 와서 참으로 어떻게 할까, 내게 육신의 그러한 문제, 환난과 재난이 오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 거기에 묶여 있지 마시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내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35장 1절에 보니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해 주십니다. 베델에 제단을 쌓아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야곱에게 야단칠 수도 있잖아요. 책망할 수도 있죠. 야,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네가 과거에 6년 동안 하나님 살면서 얼마나 정말 모든 것 상황 잘했느냐? 그런데 이 야곱이 믿음의 사람인데 세상적인 눈치는 있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영성이 없게 되어지면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때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목사가 설교할 때에 이 상황 속에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여러분 혹시 저 얘기 내 얘기 아니야? 그렇게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받은 그런 축복들을 내가 엉뚱한 데 허비하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2절 이하에 보니까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습니다. 종들까지 불러 모아놓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곳을 떠나 베델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 가운데에 이방 신상이 있는 것 그를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에 뭐가 있다고요? 이방 신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하란에서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 훔쳐왔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이방 신상들이 야곱의 집안에 있었다는 거죠. 또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델에 가는 그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이 말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제거할 것 제거하고 버릴 것 버리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 특별히 이방 신상 우리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드라빔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고 내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뭐 드라빔 뭐 손 크지도 않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 잘못일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야곱이 오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번에 베델로 갈 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다 버려야 된다 하면서 이방에서 우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야곱은 자기 집에 자리 잡았던 우상들을 찾아내가지고 땅에 파묻어 버리게 되어집니다. 우상, 탐심은 그 우상 숭배니라 하는 말씀 잘 아실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상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집에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무슨 뭐 불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 없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 우상, 탐심 우상 숭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좀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불상과 이방 신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내가 더 추구하는 것이 내게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 그것이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터지면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예배 시간에도 이 시간 어떤 분들은 아마 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일만 생각하는 그러한 것 그게 나의 우상입니다.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 여러분 게임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나를 지배하는 것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으로 확확 돌아가는 것 있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지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상에 기대게 되어지면 야곱처럼 하루아침에 공동탑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살 길이 있다면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땅에 파묻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손은 주님께서 저를 나시린으로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로서 삼손은 사명을 받았지만 삼손은 자기 뜻대로 했다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부끄러운 사사가 되어집니다. 삼손의 우상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라는 여자였습니다.
삼손의 우상 들릴라, 여자의 사랑이죠. 아름다운 들릴라, 저 여자가 나만 사랑해 준다면 나는 최고로 행복해. 그녀의 사랑을 얻는다면 나는 할 수 없는 건 없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나는 그녀 없이 못 살아. 여러분, 나는 그녀 없이 못 살아. 나는 그 남자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돈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가 뭡니까? 삼손은 그 여자의 사랑을 얻으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계속 만나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삼손은 계속 들릴라를 만나는 거예요. 들릴라의 무릎에 삼손은 여러분 누워서 잠이 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사인데 삼손은 점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결국 눈이 뽑히게 되어집니다. 삼손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기는 나시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그러한 사명을 줘서 이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삼손은 이스라엘보다는 저 블레셋 지역에 이방 여자들, 이방 사람들을 취하면서 친구로 삼고 그렇게 놀다가 삼손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들릴라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삼손이 만약 하나님, 나는 이 부분 약합니다. 여자의 사랑에 약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만약에 삼손이 한 번이라도 자기의 약함을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삼손을 도와서 해결해 주었을 거예요. 내 인생에 자꾸 최근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 문제들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쫓아다니게 되어지면 삼손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기도하게 되어지죠. 삼손이 요셉처럼 유혹을 피하고 지켜달라고 이야기했다면, 삼손이 다윗처럼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삼손은 더 큰 일꾼이 되어졌을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에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은 잘한 선택인지 모르지만 들릴라에게 빠진 그의 인생, 그의 시간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세겜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야곱이 허송 세월을 했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사서로 부름받았지만 삼손은 지난 세월 허송 세월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우상이 있다면 뽑아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진다면 그게 나의 우상이라 이 말이죠. 베델이란 것, 오늘 2020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베델은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무엇을 좋아합니까? 신앙의 자세,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이 성령에 전이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를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가치관이 오늘 우리의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델은 하나님과 연결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 시끄러운 클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복잡한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베델 들판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 오늘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 다니엘을 만나 주었습니다. 사자굴,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연결된 그러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그 베델이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잘 섬기면은 구태여 베델에 안 가도 되는 거죠. 구태여 베델에 갈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지금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 에베소 교인들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을 정말로 다시 만나야 될 이유가 오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출근길에도 계시고 우리의 일터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베델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베델은 어떠한 곳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은 생명의 집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 세상에 나가서 바른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핸드폰 들고 사시죠? 핸드폰 여러분 주위가 시끄러우면 핸드폰 소리가 잘 들립니까? 이어폰 끼면 들린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저 세상의 분주한 장소에 시끄러운 장소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집에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윗은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처절한 죽음 앞둔 이 다윗,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소에서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과 연결된 곳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베델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바쁘고 내가 재산 모으기에 바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오늘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도 속였던 모든 것들,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 회개해야 될 때 바르게 회개해야 됩니다. 아유 지나간 세월 나는 다 잊어버렸어. 세월이 약이지. 하나님이 어느 날 그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늘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30년 전의 세월은 어떤 세월입니까? 하란에서 20년 살았고 세겜 땅에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3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베델에서 서원했던 것,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너 베델 알지? 혈단신 도망갔던 돌베개였던 그 장소에 너 다시 가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네가 과거에 30년 전에 약속했던 거 시행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은 하나님과 연결된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고 약속의 장소입니다. 세겜에 10년 동안 머물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소원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베델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비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분명한 태도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다가 보면은 눈이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베델에 제단을 쌓은 다음에 야곱은 엘베델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엘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집도 귀하지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귀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와대가 귀하지만 청와대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의 직장이 귀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귀하지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귀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서 직장에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내가 가정에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곳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은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청와대보다도 더 귀한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나의 욕심을 쫓아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세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찾으면 엘 베델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웃들을 잘 섬기는 삭개오처럼 잘 섬기는 모습. 여러분 털어버릴 것 털어보시고 묻어버려야 될 것 묻어버리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 엘베델을 불렀던 야곱, 오늘로 이 아침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야곱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엘베델을 부르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엘베델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시고 직장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